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진 95일 반박문을 통해서 이 땅에 종교개혁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을 전역을 바꾸는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95개조 반박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부패의 한 조각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교회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이 주요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그 변화, 다시금 개혁되어야 됐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구원론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많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핵심적인 구원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이 구원론이 가톨릭 안에서의 것과 성경 안에서의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죠. 하지만 카톨릭에서의 구원에 관한 교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와 행함이 함께 더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리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카톨릭 신자가 있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100이면 100. 왜냐하면 이건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행위 구원에 대한 그럼 성경에 대한 언급은 없는가? 그러니까 행위 구원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근거로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아멘. 가톨릭에서 이 말씀에 차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 구절의 맥락만 보았을 때는 어때요? 마치 완성되지 못한 구원을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야 할 것 같은 말씀의 본문의 이 진행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결코 행위 구원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행위 구원이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원어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원어로 되어 있냐면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르가 조마이는 두 가지의 언어가 합성되어졌는데 바로 첫 번째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거는 무엇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르가조마이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되어서 단어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따라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 일하다, 무엇에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원문을 다시금 읽으면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은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통전적 근거라고 얘기하죠. 통전적이라고 하는 뜻은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 통전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가 같이 맥락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전체가 한 맥을 따른다. 통전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에 흐르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이 구절 역시도 그것과 하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절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 7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어떻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어떤 부분이죠? 은혜에 의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또한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가되고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밖에 없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에 의존해서 전가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근거는 문맥상의 근거예요. 첫 번째가 원어적인 것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통전적인 근거라고 했다면 세 번째는 문맥상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보았던 것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으로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기와 비하와 승기를 한 몸으로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공로를 빌립보서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의 문맥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앞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12절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해석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기가 매우 요한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해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에 암흑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석과 적용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있었고 잘못된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가 암흑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다시 중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암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껏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그냥 믿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닫는 그 순간 암흑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명하게 다가서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탐구해야 됩니다. 탐구해야 돼요.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떠한 뜻인지,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구원에 합당한 삶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14절로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한 온전한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망과 시비를 제하라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로 어떻게 읽냐면 공그스모스라고 읽어요. 공그스모스. 여러분 이 공그스모스가 어떤 뜻이냐면 수근거리다라는 뜻인데 이건 의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멍멍하는 것이 의성어잖아요. 이게 의성어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공그스모스라고 이것을 지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예요. 공그스모스는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투덜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그스모스라고 그렇게 의성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원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내적인 내면 안에서의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근수근이 왜 나오죠? 왜 투덜이 나옵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근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공그스모스가 나오는 겁니다. 투덜거리고 수근거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타인이나 다른 어떠한 의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란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원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치부를 제대로 꼽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꼭 이 말씀을 참고하는데 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 여러분 제가 앞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자기를 우둔하게 하고 우둔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원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이 원망이 심해지고 격해지면 결국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이 원망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비는 그럼 무엇일까요? 시비는 디알로이즈모스라는 것입니다. 디알로이즈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얼로그, 대화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화는 무슨 대화냐? 바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불평하는 대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불평하는, 그러니까 악의적인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이 수군거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원망이라면 이거는 악한 마음을 품은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시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불평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망은 그냥 불평하는 것이라면 시비는 고의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불평에 대한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원망과 시비를 제하는, 그것을 없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우리 가운데 왜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는 나의 원함과 상충되는 것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맞죠? 근데 그 나의 원하는 것과 상충되는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원망이나 시비가 찾아와요. 이거 꼭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 마음속에 시비나 원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불만족과 악한 불평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의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내면 안에서의 불만족을 해결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우리의 보편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성질머리를 내려놓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질을 좀 죽여라. 내려놓아라. 이게 아마 가장 보편적인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답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 성질을 내가 다스려야지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일평생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성질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머리를 내려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답을 취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답에 대한 참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답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답을 제대로 안다. 무슨 뜻일까요? 원망하고 시비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성질머리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각인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거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건 당연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격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함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바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빚을 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무엇입니까? 비하와 승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를 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원망과 시비를 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답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를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것에 대한 순종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탕감하는 자인 거예요. 누구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지 아는 자가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한 내 앞에서 원함과 다른 상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탕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은 자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탕감받은 자가 시비 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자는 그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 흠없고 순전한 삶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삶.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아멘. 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나 악함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는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나 악함 때문에 비난받을 수 없는 삶. 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의 죄나 악함 때문에 비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겐 죄나 아니면 악함에 대해서 비난할 거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것이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결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결백하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쓸 때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순도 100%의 금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고 티 없고 그 안에 순도 100%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로 순도 100%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것이 가능할까? 예, 가능하죠.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능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바울이 흠이 있어도 훌륭히 살아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흠이 있지만 그래도 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 뭐예요? 흠 없이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어그러진 세대 안에서 빛처럼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살 수 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을 둔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수 없다라면 구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의 제한적인 존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함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이 가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흠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지금 그 저울추를 두 가지로 되시는 거죠. 누구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그대로 흠 없고 순전할 수 없는 불가능이 바로 그에게 자로 잰 듯이 재어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큰 모습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흠 없는 자로, 순전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내 몸으로 받은 심령,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티가 많아서 지옥이다.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의 삶이었어요. 해도 안 되고 해도 패배하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나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도 영락 없이, 우리도 영락 없이 죄인으로 순금은 고사하고요, 도금도 안 되는 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실 도금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순금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왜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로 열심히 뛰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옛적 교리, 잘못된 그것을 거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고 믿고 따라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삶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나를 액면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순도 100%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이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빛이 다시 꺼지지 않도록, 세상이 진리의 빛을 다시 꺼트리지 않도록 교회가 등불처럼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풍토로에서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지옥 뚜껑을 안 들고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무유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선포해야 되죠.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열방 가운데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죄의,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꺼트린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의 그 뜻과 가치를 알게 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하나는 뭐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뤘던 것, 바로 그의 부합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꺼트리지 않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없고 순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개혁되는 교회가 오늘도 개혁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개혁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